사도행전 7장 15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죠. 야곱의 식구들이요, 75사람이 좀 내려갔죠, 애굽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12지파를 구성했던 12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 야곱도 죽고 야곱의 12아들도 죽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요 세겜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영구적인 토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무덤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덤을 얻었다.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도 내 시체를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일단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자,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해봅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절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그 큰 민족으로 만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small 프로젝트이죠. little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큰 그랜드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종족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는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 또 구원의 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면서 그것은 사실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요, 국민이 많아져야 돼요. 국민이 많아져야 되니까 생육 번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국민이 생긴 거죠. 국민이 200~300만의 국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애굽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번성한다. 똑같아요.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 바벨론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거기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일단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그게 1층으로 보는 거예요. 1층. 성경을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가 열방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게 2층으로 보는 거고, 3층으로 보는 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보는 게 3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도 역사만 드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직 1층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는 기본기이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고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좋아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열방을 위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어쨌든 여기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릅니다. 요셉을 알았던 바로는 또 죽게 됐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바로죠. 바로가 여럿 있었으니까 바로라는 또 다른 바로가 애굽 왕위에 오름에 이 사람이 이제 나쁜 역할을 한 거죠.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2살 아래죠? 2살 아래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다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 아니면 산파가 가서 미리 죽여버려라.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모세가 날 때에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게 여러분 우연한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배치야, 배치. 신비로운 역사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어린 나마를 다 죽여. 2살 아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이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패러렐, 어떤 평행 구조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본 내용을 일단 아셔야 되니까 기본 내용에 포커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셨다 이 말이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심. 하나님의 여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가 다른 인간들하고 특별히 달라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봤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모세는 죄인으로 안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봤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나중에 보면은 모세도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죠. 그죠? 누구는 한 대도 못 때리는데 근데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면은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거는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셨다, 여기셨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을 길리더니 그다음에 버려지죠? 버려진 후에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어디에? 갈대 상자. 갈대 상자.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예수님은 어디에? 말구유, 그죠? 여물통에 누이셨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우리 10개 영화 보면은 이 바로의 딸이 역할을 참 잘했죠. 저는 상당히 주목해서 봤는데 역을 잘하더라고요. 상당히 역을 잘하고 바로의 딸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엄마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한 분인 것 같아요. 자, 22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교육시켰다는 거죠. 교육을 시켰다. 모세.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이때 애굽의 지혜라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때 애굽은 지금의 미국이거든요. 19세기의 영국이고 19세기 대영 제국, 20세기 대미 제국. 그게 이 시대의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지혜를 배웠다. 바로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죠. 엘리트. 자, 그래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배운 거죠. 리더십. 그죠? 모세를 리더로 하나님이 애굽 왕궁에서 길러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죠. 23절,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40이라는 나이는 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40이라는 나이도 중요하고 4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돌죠. 그 다음에 모세가 40에 사람 죽이고 떠났다가 40을 광야에서 목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80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0이 절대로 나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80의 부름을 받았어, 모세가. 100세도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청년인데,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40이 되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 내가 누구다? 나도 히브리인이구나. 해보자. 나도 히브리인이구나. 그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고 애굽 왕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내가 히브리인이네. 그래서 그 동족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라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가 온 것이 먼저는 유대인을 위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은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 애국심이 없는 크리스찬은요,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정말 이거는 위대한 거죠. 모세도 나를 그냥 지옥 보내십시오 그러잖아요. 모세도 날 지옥 보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 모세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자기도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대단한 거죠. 이 정도의 혈기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절대 안 써요. 이 정도의 혈기를 부려야지.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불의를 보고도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캐세라 세라. 불의를 보고 진짜 분노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려요. 인간적으로는 죄인이죠. 죄인인데 이거를 뭐 결국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살다 자기는 호의호식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족들이 다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의분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한 건 잘못됐지만 이 사람이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요, 리더가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써준답니까? 절대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라.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결국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리더의 고독 해봅시다. 리더의 고독. 항상 그 민중과 대중은 리더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외로워지고 고독해질 걸 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리더가 돼야 돼요. 자, 그는 그의 형제들, 히브리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도리어 이제 모세가 사실은 몰리게 되잖아요. 몰리게 되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몰리는 겁니다. 28절이 무서운 말이죠.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여기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죠. 40년을 훈련시켰죠. 쉽게 영화에서 그 만나는 광경, 십보라하고 만나는 광경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데, 자 어쨌든 거기서 네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이제 40년이 찹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천사로 해석을 했네요.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이 핵심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해봅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언약하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발을 벗고 신을 벗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를 택하여 이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출애굽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다.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더 근원적인 영적 해방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살았어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살아가니까 그들을 해방하여
여호와를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리라.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영적 해방이에요. 출애굽은 정치적 해방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해방으로 보는 거예요. 우상숭배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근데 우상숭배로부터의 해방인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 뭔 짓을 했습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송아지 만들어갖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우상숭배하던 그 옛 습관이 그대로 그 현장에 재현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제사 제도를 확립하죠. 제사 제도를 확립하여 결국은 송아지를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해봅시다. 송아지를 죽여라. 이해되시죠?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지 말고 송아지 죽여서 그 피로 나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라.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나를 예배하고 제사하라. 그리고 그 피가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거기서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영적인 해방이 본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출애굽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광야로 나온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화의 과정.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는 게 이 땅에서 죽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 영적인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림. 그래서 출애굽, 내 인생에도 출애굽이 일어났는가? 내 인생의 출애굽.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게 다 그렇게 연결된다. 성경이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 연결들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